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아갈 길을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고 앞에다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는 저기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끝에 하늘에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하트가 사랑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모든 삶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결정의 연속입니다. 맨날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6절 다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6절 찾으셨으면 손가락으로 꼭 짚어봅니다. 139편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이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건 사람 아니잖아요. 배에서 나와야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민우는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포일까요? 민우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이에요? 맞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의 우리의 친구들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소만 다르지 뱃속에 있어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네,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의 형질을 이루기를 시작하셨어요. 생명이 누구한테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부모님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생겨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겨난 날이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여기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주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셨대요.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보고 계셨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정해 두신 거예요. 모든 나아갈 길을, 모든 지내야 될 날들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다 정해 두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명자요, 이 마지막 때 복받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정해두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해만 두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이게 주님의 책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다 기록해 두시고 우리가 지내야 될 날들을 다 정해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날을 지내기를 정해 두셨으며 어떤 길을 가기를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당연히 좋은 길이겠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수정되고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정해두셨고 나아갈 길을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두셨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정해두셨으면 우리의 길을 기록해 주시느냐 보세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유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럼 뭐겠어요? 양인 거예요. 양소리 한번 내보세요. 오늘 박물관 가면 양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어린 양 있을지도 몰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도 있다고 최근 리뷰에는 그렇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양 본 적 있어요? 양 본 적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양 이번에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주님께서 양이 되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래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배 마치고도 찾아보세요. 양들은 자기 목자 소리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셔요. 이 여기서도 양의 머리에다 이렇게 손 올려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정해두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 기록을 해두시고 그 목적지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따라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아름답고 좋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4절 한번 봐보세요. 23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도도 4절 콕 짚어보세요. 23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디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주 어렵고 힘겨운 그런 고난의 길 혹은 환난의 길을 지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두시고 반드시 좋은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 앞에 이건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앞에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있을까요? 아닐까요? 앞에 보세요.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없어요? 자기한테 없어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걷는 자에게 있어요? 걷는 자에게 없어요? 걷는 자에게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길이 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모든 길이 다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결국엔 정해두신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고 택하신 생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반드시 원하시는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다고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하심을 받는 생명들은 아무리 이리저리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앞에 또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내일은 어떻게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내년에는 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놓을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맡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정해두셨다면 그 길을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낭비했던 여러 가지 힘, 낭비했던 여러 가지 시간, 그 위에 뭐 물질,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낭비했던 것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또 그 돌아오는 길 동안 힘들겠어요. 우리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사람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번에 그 길을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길을 떠나려고 막 애를 써야 되겠어요? 순종을 하기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 말씀. 7절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누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고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택한 백성들이 그 악한 생각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그 길로 결국에는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시려고 원래 가야 될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벗어나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대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은주 헌정이도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예승이나 민우가 하는 행동들 보면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저렇게 될 텐데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아이스크림 저렇게 떠먹으면 분명히 배에다 흘리고 바닥에 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은주 헌정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보일 거예요. 우리 현우 헌재님만 해도 동생들이나 뭐 더 어린 서아나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 걸음을 뒤뚱뒤뚱 걸고 저 분명히 넘어질 텐데 이게 보인다 이거 왜? 살아온 경험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온 경험들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비교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냥 내가 짧은 이 세월 동안 살아온 그 경험 정도 또 학교나 교회에서 배운 그 지식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시야가 하나님과 사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하늘이 여기 있고 땅이 여기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작지 않고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단상이 높여 있는 데서 우리 식구들을 보면 다 보여요. 자기 뒤에 홍사모님 힘들어 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진이 뒤돌아봐 보세요. 뒤돌아봐 보세요. 제일 뒤에 계신 홍사모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다른 분들의 집사님, 사모님에 가려서 이렇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왜 그래요? 낮은 데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 있으면 시야가 있으니까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있잖아요. 헌진이가 앉아있는 길에서 저 홍상원이 있는 자리가 목적지라면 안 보이니까 이리 돌아가려나 저리 돌아가려나 목적지가 저기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높은 데서 보면 모든 것들이 보여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홍상원이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겠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는 거예요. 저기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좋고 빠른 이 첩경과 같은 지름길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나아갈 것을 다 정해두신다. 근데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길 정해놓은 길이 앞서가지고 이리저리 뒤뚱뒤뚱 할 때도 많고 당황할 때도 많고 힘도 시간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고서 뭐라고 하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그림 봐보세요. 왼쪽에 이 등산객이 이 높은 데 있는 이 목적지가 지금 보이세요? 목적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멀리 이렇게 손으로 그늘을 가려고 갈 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정작 이제 살짝 높은 곳에 나갈 길을 보고는 있는데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 펼쳐놓고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 손으로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목적지에 빠르게 갈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목적지에 빠르고 쉽게 갈까요? 어느 사람에게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빠르고 쉽게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 인생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보는 이 시야의 차이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적지로 정해두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 그림돼 있고 이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짚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갈 곳을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일단 출발해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일단 떠나고 내가 지시할 거니까 그거 순종 믿고 순종해서 그냥 출발부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우한테 전도사님이 심부름을 시킨다 그래요. 일단 집 밖으로 나서라. 나가면 알려줄 테니까 심부름하러 일단 집을 나서라. 그러면 심부름을 직접 받는 사람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디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일단 집을 혼자 나서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기를 이끄심을 인정하고서 그 길을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그냥 출발하라 그러니까 출발부터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게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곳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일단 가라고 출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이끄심을 나는 인정한다 하고서 어디로 갈지는 사람은 몰랐지만 일단 출발부터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비슷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다거나 꿈으로 엄청 생생하게 나아갈 길을 바로 안다거나 환상으로 본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어떻게 아는지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알려줄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이끄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면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살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떠나라 이렇게 하시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떠날 때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걸 믿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대로 뭐 81세도 지나고 뭐 그다음에 99세도 지나고 결국에는 100살이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이끄심을 믿었던 거예요. 100살이 되면 사람이 아이를 낳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몸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2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00살이 돼서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아이를 낳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간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이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 뒤에 양쪽에 바다 갈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바다 갈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바다 갈라고 나온 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40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이끄심을 인정을 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인정을 하고 아멘하고 출발을 하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 잠시는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말 아들을 낳아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이 정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해두셨어도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순종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요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누에가 아니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저기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예 모르는 저 아수르 니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경고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이게 표정이 달가운 표정이에요. 아주 이 애매모호한 표정이에요. 요나가 표정이 애매모호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그런 표정이에요. 또 너는 하기 싫다. 어떻게 도망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저기 배 타고 가야 되는 멀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요나를 향해서 거기로 가라고 정해두셨는데 요나가 그걸 피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옆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딱 배가 있는 거. 이거 잘 됐다. 이거 뭔가 길이 풀리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마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뭔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가지고 여호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요. 이제 배삭스를 주고 배 타는 거예요. 배 타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풍이 되다가요. 배가 이제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 안 하려고 그 배 타니까 그 배가 요나 때문에 환란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이 폭풍, 이 대풍이 바다를 덮치고 배를 덮쳐가지고 배가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선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배를 이렇게 살펴보아는 세상에 요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도 모르고 사명을 피하려 가던 그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지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풀풀 깨끗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오히려 당황했죠. 선장이 나와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아니 도대체 이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느냐? 이렇게 요나는 막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때문인가 여자차차 과정을 거쳐 요나가 이제 토설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순종 안 하려고 정하여놓으신 그 길 안 가려고 하고 이 배를 탔다. 이 일은 아마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차차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도 요나를 데리고 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결정을 하기를 바다 물에 요나를 던져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를 배에서 이제 내어 던진 거예요. 내어 던지니까 같이 합독해보자.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섞이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딱 배 밑에다가 물고기를 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니까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래 요나가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되 무슨 기도했을까요?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 안 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회개합니다. 3일 동안 기도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성소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로 결국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게 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처음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갔으면 뱃삭서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도 허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허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뱃속에 갇혀있으면서 얼마나 몸도 힘들었겠어요? 힘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면 힘도 물질도 시간도 허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어도 결국 돌아와야 될 길을 후퇴어 가서 뼈대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나는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하겠다.
스티커 다 채워드릴게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연하처럼 조금 돌고 오겠다. 나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고생 좀 해보고 돌아오겠다. 스티커 다 채워드릴게요. 진짜예요.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시고 택하신 생명들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을 안 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이끄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에 학년이 올라가고 또 진학에 있어서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퀴즈. 아무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박상희 집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박상희 집사님 말씀 전하시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딱 맞는 거예요. 박상희 집사님이 이 회사 지원해서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 너는 여기로 가야 된다. 너는 이 회사에 지원해라.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준 건 아니어도 결국에는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직장에서 또 이 대전 땅에서 세일교회가 세워질 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이 회사에 지원해라. 넌 대전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으로 직통으로 알려주신 건 아니어도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이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연하처럼 불순종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답이 어디가 되냐.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앞에 보세요. 이 동물 무슨 동물이에요? 소예요. 소가 몇 마리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사람은 농부겠죠. 농부예요. 소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를 그냥 놔두면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에다가 뭐 씌워놨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따르면 멍에 소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놔가지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농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소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헛되이 시간도 물질도 힘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소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민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올려놓으면 이거 어깨에다 이렇게 짐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뭐 이 소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완전 답답하겠죠. 우리 민우한테 이런 멍에 올려놓으면 좋아요, 싫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막 가고 싶은 데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이도 그러겠죠. 예수님 어깨에다 멍에 한번 씌워볼까요? 안 씌워놓고 싶죠? 왜 그렇게 불순종들을 하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배우라고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소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도 뭐 학교 시간에 배우거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야생 소들은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불안해요? 야생에 있는 정글에 있는 소, 들판에 있는 소들은 편하게 그냥 잘까요?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먹을 것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고요. 주인 없는 소들은 항상 뭐 호랑이, 뭐 이 사자, 그다음에 뭐 하이에나 이런 이 악한 맹수들이 들짐승들이 항상 그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 잠도 깊이 잘까요? 못 잘까요? 잠도 깊이 못 자요. 그다음에 먹이도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이도 항상 없어요. 그래 흉년이라도 들고 있잖아요. 다 그냥 소들이 말라서 죽어가지고 들판에 뼈밖에 없어요. 혹은 찢겨 죽은 자국, 물려 죽은 자국, 사냥당해 죽은 자국 그런 것들만 사체만 남아있기도 하고 거기 뭐 온갖 뭐 파리들이나 벌레들 드글드글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는 소나
이런 짐승들이 마냥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잠도 푹 못 자요. 소리라도 바짝하면 귀가 바짝바짝 하고 있다가 사자가 달려온다. 하이에나가 달려온다. 그러면 냅다 일어나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항상 긴장하고 잠도 편하게 못 자요. 먹을 것도 항상 찾아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좋을지는 몰라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집 안에서 키우는 소는 농사를 위해서 키우는 소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외양간도 다 지어놔요. 지붕을 쳐놔가지고 눈도 안 맞게 해주고 비도 안 맞게 해줘요. 추우면 불도 피워줘요. 그리고 주인이 이 소를 막 대할까요? 아니요. 왜? 자기도 이 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부가 이 소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엄청 아껴주고 때 되면 밥 주고 아프면 병원 수의사 데려와서 고쳐주고 엄청 아끼고 아껴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내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가서 들짐승들한테 잡혀 죽을 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평생을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죽기 전에는 답답한 것 같고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일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매는 건 뭘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멍에를 매는 건 뭘까요? 멍에를 맨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뭘 의미할까요? 헌정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묶여 있는 은주 멍에를 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맞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갈 길로 인도해 주셔요. 아니 간증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모르고 당황하고 낙심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전혀 생각 밖에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 묶여 있으면 나의 갈 길이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 결정이 맞을까 틀릴까를 결정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해 보는 거야. 내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이걸 결정하려고 내 마음이 간다. 그럼 틀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지만 내 자신은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 맞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멍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요. 그냥 멍에 풀고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짐승들한테 다 잡혀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항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멍에 매여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께서 매게 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마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